하나님께서 신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영구월 기간 동안 하나님께 깊이 머물 때 산상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릴 때 새로운 질서, 새롭게 정렬되는 어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산상순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순이 선포되고 살아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산상순을 선포하는데 먼저 이 12월 한 달은 이 토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장은 산상순이 선포되기 전 그 토양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4장으로 넘어갑니다. 18절부터 25절 우리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여러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처음 20살의 나이에 신학을 입문했을 때 한 권의 책이 제 삶의 새로운 정렬과 질서와 기준을 세워주었던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1896년에 출간됐던 찰스 쉘던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럴 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분명한 기준이 서지 않았던 저에게 이 한 권의 책은 어떤 선명한 기준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이 책인데 요즘은 이 책의 제목을 빌려서 다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면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코로나가 끝났다고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거리를 무작정 뛰어나갔다가 또 한 번의 아픈 대가를 우리는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어저께 뉴스에는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의 영구 얼음이 녹고 있으면서 수천 년 전 동물 삽체에 들어있던 좀비 바이러스들이 대거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엔타임 그 마지막 순간에 오시기 전에 잠깐 무주경에 가두어 놓았던 이 마귀가 잠깐 풀려나는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구 얼음 속에 완벽하게 갇혀있던 이 좀비 바이러스들이 잠깐 풀려나는 때가 지금은 아닐까 하는 섬뜩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경제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전쟁이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끝없이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우리는 끝낼 수 없고 또 이런 팬데믹이 또 왔다가 갔다가 거듭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 시즌에 예수님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을까? 지금 이런 때 예수님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자였다면 내 목원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건 가장 중요했다는 거지요. 바로 12제자를 세우고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사람을 찾으셨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 그들을 부르셨어요. 잘난 사람, 엘리트,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예루살렘의 어떤 그 핵심 어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소외되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직은 훈련되고 다듬어지지 못했던 갈릴리의 촌부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함께 그들과 세상을 바꾸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때 핵심되는 한 구절 성경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11절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안에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건 비유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이걸 얘기하려고 우리가 보편적인 지식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도대체 뭔가, 목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인가, 이 에베소서가 얘기할 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말은 뭔가 하면 신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세우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왜 세우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게 하는 것.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이들이 봉사의 일을 하여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들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하나의 헬프고 돕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은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온 국민들의 마음을 오래간만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던 온 국민들이 월드컵에 집중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16강에서 우리 16강 올라갈 때 이 포르투갈하고 할 때 저희는 장로님들하고 MT를 갔거든요. 양양에 2박 3일. 결정적인 순간에 장로님들 다 주무시는 거예요. 혼자서 왜냐고 하면 4분이 안 지나가서 벌써 뭐 몇 골 먹잖아요. 조금 있다가 제가 고함을 지르니까 장로님들 팬티바람으로 다 쫓아나와서 같이 막 응원했던 참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 월드컵을 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제게 보였습니다. 감독이었어요.
11명의 선수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고함 지르고 선수들 걱정하고 불의한 판정에 대해서는 거친 항의도 하고 퇴장당해서 벤치에 앉아서도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컨디션과 상태를 살피고 있었던 한 사람, 감독이 제게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선수들이 보였어요.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지더라고요. 비록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멋진 선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보였어요. 관중들이 보였습니다. 이 관중은 땀을 흘리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고함 지르고 응원하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패러다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관중석은 지금까지 교회론, 어떤 전통적인 교회론의 패러다임 속에 관중석에는 누가 앉았는가 하면 성도들이 앉았어요. 뛰고 달리는 선수가 누군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뛰고 잘 달리는 목회자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뛴다. 어느 전사님 잘 뛰는구나. 야! 그런데 관중은 절대로 응원만 안 합니다. 판단자가 되고 비판자가 돼요. 왜 저래? 뭐 저래? 뭐 이래지 저러지? 그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목회자가 뭔가 하면 목회자는 감독이에요. 아멘입니까? 히딩크의 리더십이 탁월했던 건 히딩크가 공잘찬 거 아닙니다. 무명의 이영표나 박지성이 그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그걸 끄집어내서 훈련시켜주고 교육하고, 넌 세계적인 선수야,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주고 뛸 수 있는 필드와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 히딩크 보고 잘 뛰라 그러면 아마 그 사람 뭐 엉덩이도 있다만 하고 잘 못 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목회자가 선수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 하면 정말 막 죽을 만큼 뛰다가 간도 잘라내고 허파도 잘라내고, 그래서 번아웃돼서 거의 막 완전, 그래야 야, 저 목사님 신령하고 대단한 목사라고 막 박수 쳐줬어요. 여러분,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는 감독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가능성을 보고 포지션을 짜주고 훈련하고 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달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관중이 아닙니다. 관객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중석은 불신자들이 앉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잘 뛰고 달리는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도대체 저 사람들은 또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뭘까? 또다시 달려가야 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이 보고 그들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함께 나올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포지션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이 포지션이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는 제가 잘 뛰어서 하늘에 가서 제가 상 다 받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역할, 제 포지션은 주저앉아 있는 분 다시 일으키고, 때로 엉덩이 한 대 걷어차서 가보자, 해보자.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힘든지, 어떤 부분에서 정말 아파하는지, 신음하는지 보고 격려하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사자가 있다. 당신은 하루 어떤 먹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방앗간을 이게 맴도는 참새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독수리라고 말합니다. 뼛속까지 비워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목사고, 여러분이 뛰고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영표가 되고 손흥민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선수들이 되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자, 실제 세우는 자가 누군가 하면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가면 루터나 칼빈을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유럽을 다녀보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다, 칼뱅이 어떤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100년 전부터 체코의 얀 후스나 제롬 같은 사람들은 그 100년 전부터 잘못된 천주교의 교리나 이런 것들로부터 일어났다가 개혁을 외치다가 화형을 당하고 처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체코에 가보면 야누스 동장이 있고 광장이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야누스가 산채로 화형당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리의 개혁입니다. 지극정성 빌고 빌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고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갱신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미신적인 요소들 다 빼자. 예배의 본질, 핵심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다. 그 말씀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그들이 외쳤던 선포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갱신입니다. 일부 성직자들만 성직자가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안수받은 사역자와 안수받지 못한 사역자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안수받은 사역자고, 여러분은 안수 안 받은 사역자고, 이게 높고 낮은 포지션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질서와 어떤 역할에 따라서 그냥 목사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동일한 사역자임을 선포합니다. 돌아보면 개혁된 교리가 성경 위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여전히 신학교 들어가서 안수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 목회자들만 사역자고, 평신도들은 여전히 한 손에는 구원 티켓 들고 한 손에는 적절한 봉사하면서 평신도니까 이래도 괜찮아, 내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뭐,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치 그것이 평신도의 특권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쁨으로 가자.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멈추지 않는 예배를 막 뚫어내고 2년을 다시 선포합니다. 기쁨이 아니라 더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외쳐서요, 구원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가자. 아멘입니까? 구원을 넘어 부르심. 한국교회 문제는 구원에 멈춘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부흥이 터지고 약 70년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터졌던 때가 몇 번 있어요. 영국의 웨일즈나 미국의 아주사나 인도의 캘커타나 또 우리 한국의 이 장대영교회 큰 부흥이 1900년 초반에 막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간 부흥이 한국의 부흥입니다. 우리 민족 대단합니다. 70년을 갔어요. 그 70년간 우리가 외친 게 뭔가 하면 회개였습니다. 구원, 회개. 그거 안 하면 부흥 강사들 와서 회개해라, 맨날 묻는 게 구원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 정확하게는 1973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가면 한국에 100만 명이 돌아온다. 근데 이 100만 명을 담을 그릇이 준비됐는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내비게이터 성경교재가 나오고, 그때 여러분 1970년도 80년도 때 아마 지금 60대 70대 이분들은 아마 그 내비게이터 가지고 성경 공부하셨을 거예요. 50대도 아마 그때 공부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CCC 조이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선교단체,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제자훈련 막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근데 그 제자 훈련 책은 다 교리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것, 신학적인 것. 구원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누구냐? 뭐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가 죄산 받았느냐? 거듭남이 뭐냐? 전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의 모든 것 버려두고 이 12제자들이 마태복음 4장에서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3년 6개월 배워요. 복음서적 제자로 부름받고 배우는데 십자가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돌아서는 복음서적 제자, 교리적인 제자, 이론적인 제자의 한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주님은 끝없이 헤븐 오브 킹덤을 외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마이 킹덤을 꿈꾸는 겁니다. 자기 야망 내세우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이용해서 잘 될까, 한 자리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을까, 막 이거 기적이 싸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과 50일 후에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50일 전 복음서의 제자가 아니고 그들은 사도행전적 제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저희 교회 안에서 복음서적 제자 훈련 다 없앤다. 이젠 그런 시즌이 아니다. 이젠 사도행전적 제자로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DNA와 핵심 스피릿들을 우리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도행전에 그 제자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왕의 대로를 새롭게 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말이죠.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심장 속에 교회 하나 갖고 오셨다가 세상에 끄집어내놓고 내 교회, 내 몸, 내 신부라고 했던 그 교회, 원형의 교회 모습을 우리는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목장입니다. 목장은 옵션이 아니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 누구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참여하고 동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목장이 중심이 된 교회. 우리 교회는 당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여러 어떤 그 회의가 있지만 그것보다 누구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어떤 그룹이 목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전체 목장을 재편성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목장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목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목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 때로 그 목장의 가족들 중에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가 원치 않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부모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것처럼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사랑으로 품고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가 뭔지 모르고 열정 하나만으로 달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젖병 목회였던 것 같아요. 교인이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다 소리치면 젖병 입에 물리고 옹알이 시켜주고 그게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교회는 신생아병동이 아니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클레시아다. 로마의 최강 군대의 이름을 따서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가 하는 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영적 전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했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마. 여러분, 그 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가 돼서 합심하는 곳.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3만 5천의 미디안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군사는 300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고 롯을 사로잡아 갔던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들에게 전리품 빼앗고 롯을 건져내올 때 상대했던 숫자는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318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쭉 목장을 재편성하고 이것을 쭉 보면서 주일학교 빼고 유치부, 우리 교회 유치부가 제일 많거든요. 아동부 빼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빼고 청년 이상 장년부까지 대충 318명입니다. 많지요? 별로 안 많구나. 근데 여러분, 이 318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318명이 아닙니다. 어리버리 318명이 아닙니다. 훈련된 자들입니다. 정말 주일 예배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교회는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318명.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이 도시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은 사자들입니다. 사자가 이끌고 있는가, 노루가 이끌고 있는가? 노루가 이끌면 사자 새끼도 노루로 만들고요, 사자가 이끌면 노루 새끼도 사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아슬란 사자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납을 그리게 하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독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창공의 왕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인도하는가를 봤더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짓에서 하늘을 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타는 존재죠. 독수리가 어떻게 해야 바람을 탈까? 뼛속까지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면 여러분, 우리도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사자면 우리도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대로 정체성이 상황을 이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미해진 건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오늘 갑자기 여자 됐다가 내일은 남자도 되고, 내일은 지가 기분 좋으면 남자였다가 기분 음틀리면 여자가 돼버리는 이런 정체성이 올라온, 가치 기준이 없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또 하나의 교회라면 이 오봉산자락 주차시설도 있는데 우리가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 어렵고 힘들지만 한 가족이 돼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부르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 유럽에서 마차를 타면 1등 칸, 2등 칸, 3등 칸으로 나누어졌대요. 칸마다 탈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 그때는 말이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밀어야 되는데, 이때는 3등 칸 사람들이 내려서 마차를 밀었어요. 1등 칸, 2등 칸 앉아 있는 거예요. 개울을 건널 때, 비가 내려서 길이 없을 때, 진흙탕이 막 빠졌을 때 누가 나오는가? 3등 칸의 사람들이 뒤에서 미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못할 때 그때는 2등 칸의 사람들이 내려버립니다. 이들은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도 1등 칸에 있는 사람은 굿세어라 금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그렇고 자기 계급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목적지는 같이 갈 것입니다. 1등 칸이든 2등 칸이든 3등 칸이든 그들이 로마로 간다면 로마에 도착할 거예요. 같이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도착이 아니라 상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됐다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을렀다고 책망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1등 간 사람들이 뽀대나게 보일 수 있어요. 멋지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2등 칸에 있는 사람, 좋을 때는 교회 차에 올랐다 할렐루야. 조금 교회가 어려우면 내려버려. 그리고 자기 길 가는 사람. 3등 칸에 있는 사람은 교회와 함께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땡기고 밀고 몸부림치고 막 하는 사람. 천국 가면요 뒤로 돌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등 칸은 우리 자리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1등 칸은 우리 교회 새신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분들이 우리 교회는 VVVIP입니다. 2등 칸의 성도가 없기를 원하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3등 칸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뭐 박수 받고 인정받고 잘했다 막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담임 목사부터 제가 3등 칸에 앉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언제나 3등 칸에 앉잖아요. 3등 칸에 앉아서 제가 때로 밀고 당기고 뭐 바지가랭이 걷어붙이고 막 소매 걷어 막 걷어붙이고 할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 3등 칸에 앉아 주십시다. 싫구나 장로님들 어디 가셨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게 핵심적인 자리가 된가 하면 목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목자 킬러들을 몇 분 봤어요. 이번에 사명한 목자를 끌어내리고 목자를 실족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고 저 다른 데 가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목장을 개편할 때쯤이면 목사님 나 목자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없는데 다른 데 가면 있다니까. 왜 못하겠는데요? 말은 못하고. 여러분이 목자를 세우는 자 되십시오. 그분들이 뭔 죄가 있어요? 목사야 사례라도 받지만 그 사람은 사례 주면서 하잖아요. 정말 목사와 같은 마음, 그 열심, 그 심정.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이번에 목자 우리 MT 갔을 때 성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한 것 같고 그분들의 고백이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을 세우는 목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과 어부는 다릅니다. 주님이 12제자 불러놓고 그들을 내가 너를 낚시꾼으로 보낸다 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낸다. 낚시꾼에겐 낚시는 고기잡이는 취미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부는요 기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바람 부는 것과 상관없어요. 이건 자기의 생명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취미 아닙니다. 교회 생활 목장 생활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 내어놓고 주님 보이소 이 교회가 내가 섬기던 교회라니까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취미로 단순 여가로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어쩌면 외면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 걸 하나도 안 버린 제자가 하나 딱 있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얻어야 될 은돈 30에 불과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의 부름을 받고 따를 때 소 12개월이 잡아서 다 먹고 대접하고 스승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낚시꾼인가 어부인가? 내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수 집사라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권사라는데 내가 낚시꾼 권사야 어부 권사야? 이 보셔야 돼요.
내게 이 직분은 취미인가 여간가 아니면 생명 걸고서라도 이루어야 될 나의 유업인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낚시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마저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예수만 살아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 얻고 그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모든 걸 배설물처럼 내가 여겼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난 아까운 것으로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였던 거지요. 여러분, 목장은 가족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목장 안에서 가족은 DNA를 나누는 사람인데 그 나누어야 될 영적 DNA를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위드라는 거예요. 함께, 위드. W는 월십이죠. 예배. 목장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경배와 예배입니다.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관계.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뭐 언니야, 교회 안에 언니가 어디 있어? 집사님이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니 하다가 보면 절대 6개월 못 넘기더라고요. 그 삐지고 서로 뭐 마음 상하고 상처 주고 받고. 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배를 앞서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인터세션, 중보기도죠.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약속하신 게 목장의 중보기도를 약속해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그 앞구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합심한 중보기도, 합심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목장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그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근데 내가 기도해 주는데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기도는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는 티추루, 말씀 나눔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은 주일에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는지 간증하고 나누는 곳. 내 작은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베풀어질 때 이게 배가가 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힐링, 치유죠.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은 목장 안에서 제일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사 받았는데요, 내가 능력 받는, 내가 기도하면 병 나을 건데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장로들을 청해라 이 말은 교회를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청하라는 말은 목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정말 때로 연약한 자도 있고 아직 믿음이 서툰 자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도 있지만 이들이 누군가의 아픔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사 받은 자 찾아다니지 마세요. 누구 터치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목장 안에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 치유 사역에 한국 교회가 마음의 문을 닫은 이유가 있어요. 치유한다. 아직 성경적 치유 사역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치유 사역,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모님인데 신학교 때 만난 분인데 눈을 실명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눈을 찔렀대. 와, 누가 찔렀습니까?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 귀신 쫓는다고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눈을 찔러야 귀신이 나온다네. 타교래라 그랬어요. 손가락 찢어져 버리게. 여러분, 눈 찔러서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강원도 철원의 어느 큰 기도원은 안찰이라고 두들겨 패서, 여러분, 귀신 쫓는 전문가가 저잖아요. 축사에 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이 괴롭히는 것보다도 안찰에서 괴롭힌 게 훨씬 더, 지가 3년 괴롭힐 걸 하루 만에 괴롭힌대. 예수님이 언제 때렸고 예수님이 언제 찔렀고 언제 눌러서 귀신 쫓고 병 고친 적이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혼자 얘기하면 독백이지만 같이 선포하면 함성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요수아 혼자서 고함 질러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가 탁월한 리더고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지만 지 혼자 외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같이 외치세요. 누군가가 아프거든 끌어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고 우리의 병을 전부 대신 짊어지셨고 온전히 이루었으니 오늘 그 말씀이 이분 안에 임할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가라.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주간 말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1년간 우리는 이 질문을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이 사건 앞에서 그 기준, 그 질서를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그분이 목사였다면, 담임 목사라면 어떤 목회를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막 TV 나와가지고 막 그런 목사 말고 정말 한 영혼 끌어안고 그들을 세우고 당신 안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당신 밖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두려움도 일어나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를 보는 거예요. 기쁨을 넘어 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받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너무나도 자명하게 분명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과 일터에서, 목장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모든 소망 사라지는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자리 소리 한번 일어설까요?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기네 할렐루야. 시간 한 주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한번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떤 걸음을 걷기를 원하셨을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 24시간 1년간 우리가 이걸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이 질문으로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는 배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도전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